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1장은 그러니까 번제, 또 번트 오퍼링,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해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 죄값,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이 다 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불에 타야 하는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이 번제, The Burnt Offering은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그 불에 타는 그 모습을, 그 번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저렇게 심판의 불에 영원히 타야 되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네. 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아주 완전히 불살라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불살라지셨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서 불에 타야 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냥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피로 의인돼서 저 불못에 안 가는구나. 예수님이 내 그 불에 영원한 불못에 심판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그 제사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더 번트 오퍼링. 그 다음에 소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신 고운 가루가 되셨잖아, 그죠? 고운 가루가 되셔가지고 그 법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그 사실이 이미 그 가루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죄가 씻겨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의롭다 선포하시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기름이죠. 소재에는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가지고 소금을 섞어서 제사장이 한 줌을 번제단에 불태우는 거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먹습니다. 근데 번제에서는 다 불태워지고요. 그 재물이 다 불태워지잖아. 흠없는 뭐 숫송아지 뭐 이런 재물이 그러니까 이제 불태워지는데, 번제 때는 왜 내장과 전갱이는 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강이를 내고 다 불태웠죠. 그러면서 가죽, 숫송아지 가죽은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숫송아지의 가죽은. 그러니까 이제 그 번제에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진 의는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숫송아지의 그 가죽이 그냥 완전히 벗겨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고, 우리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네, 그걸 말씀하죠, 번제. 그리고 이제 그 소주에는 고운 가루 이미 그냥 으깨졌습니다. 으깨졌어. 완전히 곱게 으깨진 예수님의 고난, 우리 죄값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죄값 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이미 고난 받은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피로 성령을 주신 것이 기름이죠. 기름. 네. 이 향은 예수님의 향기죠. 향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유향. 네. 그래서 유향.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 네. 이 복음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언약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그 소금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 고운 가루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 그러니까 소제는 더 그레인 어퍼링.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레위기 3장은 화목제, 더 피스 오퍼링,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었어요. 원수.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 지간으로 있으면서 뭐 내가 예배당을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죠. 원수니까. 여러분들 그 북한에 있으면서 나만의 법을 따른다?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죠? 북한에 있으면서 뭐 나만의 법을 따른다? 그 여러분들이 북한에 있으면서 나만의 법을 지켜? 그쵸?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북한에서 나만의 법을 지키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남한에서는 예수님 믿는 게 자유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물론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고 죽임 당하니까 이제 몰래 믿죠. 몰래. 근데 그것을 있죠.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믿잖아. 그죠? 막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죠? 나는 남한 법을 지켜요. 나는. 그래서 나를 왜 잡아가요? 그러면은 그 북한의 공산당들이 당신은 남한의 법을 지킨다고요? 그거를 허락을 하냐고. 안 하죠. 왜? 북한의 법은 총살이요. 총살.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예수님 믿다가 잡힌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서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 그죠? 앞 동네에서 옆 동네에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움직일 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허락받아가지고 친정을 갔어. 음식을 싸가지고 가잖아. 그죠? 음식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먹고. 그래, 북한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북한 사람들이 참 자유로 돼가지고 참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고 참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것은 태양신 섬기는 북한 공산당 때문에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나만의 법을 지킨다. 북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몰래 믿는 거야. 몰래 예수님을 몰래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거든. 죄인은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글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 천국 간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죄인은 어디 가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잖아. 그죠? 그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지 화목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그죠? 그래서 화목 제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화목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판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여러분에게 죄가 있잖아. 그죠? 그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이 화목제란 뭐냐?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 다 넘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당했어. 그죠? 그래서 그 피로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정말로 죄가 없어졌거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어. 그 죄가 영원히 없다고. 그것을 화목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의인되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사람이 화목된 사람이요. 영원한 화목입니다. 그 화목제. 더 피스 오퍼링.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 이웃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이웃들이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화목제.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 4장은 더 신 오퍼링, 속죄제. 이 속죄제는 종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드려지는 제사가 4가지 제사가 있어요. 맨 처음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그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그 범죄는 백성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이 제사장의 범죄.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에 대한 그 속죄제는 그 제물이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사도 똑같아요. 수송아지. 흠 없는 수송아지죠. 다. 제물은 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가져가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속죄제하고 백성들의 죄의 속죄제는 제물이 똑같이 수송아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송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수송아지에게 제사장이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장로들이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대표로 수송아지에게 안수하죠. 그때 이제 제사장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수송아지가 대신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어디에다 뿌렸어요?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장화패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는 물론 제사장 피 뿌리고 할 때는 제사장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성소에 장합해 장이다라고 하는 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향단이 바로 앞에 있잖아. 휘장 앞에 분향단, 향단 뿔에 7번 아니가 7번이 아니라 향단 뿔에 바르고 피를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썩고 그러고서 이제 그 기름 콩판 간꺼풀 내장에 붙은 기름 해가지고 기름을 번제단 위에 불살르고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이 수송아지의 피가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 바깥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전체를 그냥 머리 다리 고기 똥 해가지고요 가죽해서 전체를 진 바깥에서
불사르는 그 제사가 제사장의 속죄제,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제. 예. 그래서 죄가 씻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예수님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보배 피는 갈보리산에서 흘렀어. 그죠? 예. 이 땅에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하늘나라 지성소에 뿌려졌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늘나라 지성소에 피가 뿌려지고, 예수님의 피가 그 하늘나라 지성소에 피가 뿌려진 그 예수님, 예루살렘 진 바깥에서, 그러니까 성소에, 그러니까 이제 진 바깥에서 갈보리산 언덕, 해골, 골짜기, 예. 거기에서 불살라졌죠. 그러니까 심판을 당했잖아.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스송아지의 제사로 드려진 성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네. 죄가 씻어졌어요. 스송아지의 피로 인해서. 향단불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판에 있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거고요. 성소 장합에 7번 뿌려졌다는 것은 성소의 그 휘장은 뭘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막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지성소, 그 최대한도로 그 가까운 데다가 피를 뿌린 거잖아. 7번. 네.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그러니까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담은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을 싸는 지팡이가 있죠. 율법,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저주, 영원한 풀무새 가야 되잖아. 그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빼내신 거예요. 속량. 예, 그것이 휘장 앞에 뿌려진 7번 뿌려진 피에 대한 말씀이고요. 향단불, 하나님의 마음판에 그냥 기록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번제단 밑에 쏟아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뿌려졌다. 땅에 속한 우리에게 뿌려졌다. 피가.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 피가 들어간 그 수송아지는 진 바깥에서 불살라졌다.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네, 족장의 속죄제 하고요. 평민의 속죄제는 같아요. 바는 방법이. 근데 제물이 틀리죠. 예, 속죄제의 그러니까 족장의 속죄제는 순념소. 네. 흠없는 순념소가 제물이고요. 평민의 속죄제는 암염소, 암양,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 예. 산비둘기 2마리 그 중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도 참 참 너무나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 할 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2.2리터 준비해서 속죄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평민의 속죄제하고 족장의 속죄제는요, 그 제물이 이제 순념소였잖아. 족장의 속죄제는. 평민은 암염소, 암양, 일때는 그 고기를요, 그러니까 피를 성소에 안 들어가. 그냥 번제단 뿔에 발라, 피를.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 뿔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았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기, 이제 그 평민의 속죄제하고 족장의 속죄제는 성소에 피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뜰에서 데워졌잖아. 그죠? 그래서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제, 저기죠. 집비둘기, 새끼 둘이나 산비둘기 새끼 둘. 이때는 번제하고 속죄제를 드려요. 한 마리는 번제, 비둘기 한 마리는 번제.
비둘기 또 한 마리는 속죄제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이제 고운 가루로 속죄제 드릴 때는 뭐냐면은 속죄제이기 때문에 레위기 2장의 소제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냥 고운 가루를 그냥 이렇게 번제단에 이렇게 태우면 돼요. 한 줌. 네,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의 음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가루만 태우는 거죠. 레위기 2장의 소제는 거기에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그죠? 기름 넣었죠, 유향 넣었죠, 소금 넣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속죄제는 가루만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를 씻는 제사기 때문에. 예. 레위기 2장의 소제는 죄를 씻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름이 첨가가 돼. 그러니까 이제 첨가가 아니라 죄를 씻었다. 이미 가루가 죄가 씻은 그 예수님의 으깨진, 예수님이 그 고난당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고운 가루가. 레위기 2장의 소제는. 그래서 기름이 있어요. 이미 심판당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이제 기름, 거기에 이제 성령,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향, 이미 씻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기름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 복음 있죠. 복음. 복음의 말씀이 유향이죠. 그래서 레위기 2장에 소제하고 레위기 4장에 레위기 5장에 나오죠. 그 가루로 하는 가난한 사람의 고운 가루로 하는 속죄제는 기름 없어요. 유향 안 쓰고 고운 가루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씻어지는 제사. 그래서 레위기 5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제가 요번에 속건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속건제를 보겠습니다. 속건제. 이제 속죄제는 더 신 오퍼링이고 속건제는 더 길트 오퍼링, 더 트레파스 오퍼링. 이게 뭐냐면 허물. 이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허물 건자. 더 길트 오퍼링. 허물을 이제 씻는다. 물론 이제 속죄제하고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속죄를 하는 건데 뭐냐 하면은 그 속죄제는 죄를 씻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까지가 있어요. 배상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물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피해를 입혔다. 라든지 또 이제 이웃 사람에게 이제 내가 어떤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은 속죄제를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를 지내면서 배상까지 하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은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이죠. 죄값이 그 값을 누가 치렀다? 예수님이 다 치렀다 이 말씀이요. 이 속건제의 의미가 배나 갚았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죄값 예수님이 배나 갚았다. 아주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이 속건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린다. 그래서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과를 갚아라. 그러니까 순양의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성물에 대한 번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6장을 보겠어요. 속건제에 대한 왜 속건제를 또 드리는 건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이제 그릇 범과하였거든. 예, 그래서 그 순양을 가지고 속건제로 이제 속죄제로 드리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웃에게 이제 피해를 입힌 거잖아, 그죠? 남의 물건을 받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랬어요.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늑봉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재물을 속임수나 강제로 빼앗는 거를 늑봉이다 그래요. 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가다가,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남의 잃은 물건을 얻었다. 이제 유실물.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인데 그냥 그거를 주워가지고 아닌 것처럼 쓰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잖아.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5절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물건을 돌려주면서 이제 5분의 1을 더한다. 이제 거기에다가 돈으로 친다면은 내가 100만 원에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5분의 1은 2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120만 원을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또 7장에 나옵니다.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예. 그래서 이 속건제는 피를 갖다가 단사면에 뿌려요, 그죠? 예. 평민의 속죄제 때는 왜 단뿔에 바르고 단 밑에 쏟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속건제는 그 허물 뭐냐면은 배상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단 밑에 쏟아요. 네, 단 밑에. 단 사면에 뿌린다. 번제단 사면에 내면으로 돌아가면서 뿌린다. 피를. 네. 그러니까 내 죄가 씻어지는 거지. 내 마음판에 피가 뿌려져 가지고 그러면서 배상을 하는 거죠. 배상.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태우고 자, 그래서 6절에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그러니까 저기 평민의 속죄제하고 족장의 속죄제 뭐 다 성소로 고기가 안 들어갔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피가 성소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번제단 뜰에서 데워졌기 때문에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었잖아요. 속건제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이제 그 고기 있죠.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이제 이건 번제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죠.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제 여기는 소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속건제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사야 50장을 볼까요?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이혼서가 나오죠. 이혼서. 이혼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속하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를 씻었다라는 것은 누구로? 예수님의 피로. 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가 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구약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피로 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러면은 나의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러고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게 사는 길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어때요? 복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거듭난 성도가 그죠? 복음을 전하잖아. 자식에게. 그죠? 그 자식이 이제 구원을 받고 쭉 내려가면서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고서 그 후손들이 복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는 신 입으로 하나님을 달고 살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해. 예수님 한다고. 그런데 그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간다고. 말로는 예수님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잖아. 예수님이 뭐 언제만 씻었네. 뭐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렇게 믿잖아요. 그 구원을 못 받아요. 죄를 어떻게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백해서 씻어지나?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거지.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하면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오는 게 회개죠. 마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잖아. 그죠?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그죠? 팔렸다.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다. 마귀에 속해 있다. 죄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받아들여야 되려니까. 그 죄값을 다 갚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야죠. 예. 그것이 회개다. 예.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다.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 형벌,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았다.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법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죄값 다 갚았다. 배나 갚았느니라.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속건제를 드리셨다고. 그러니까 배나 갚았다. 배나. 우리 죄값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 값을 배나 갚았다. 그냥 속건제예요. 예수님이 그 레위기 6장 7장을 보면은 왜 속건제가 5장 6장 7장을 보면은 속건제가 5분지 1을 더하잖아. 본물에다가 5분지 1을 더해가지고 제사장을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 아니야. 그죠? 여호와의 성물을 그 범했을 때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레위기서를 네. 속건제 여기 5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은 제사장에게로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 그죠? 수양하고 이제 5분지 1을 더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기 5절을 보면은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예. 임자에게 주네. 그죠? 예.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사야 40장, 네. 다시 읽어 드릴게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배나 갚았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값 배나 갚았다. 속건제를 드린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다고? 영원히 배나 갚았다. 그냥 영원히 죄가 없다에 곱하기 배나 갚았다. 예수님의 피는요 어마어마한 피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흠없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라고. 예수님의 피가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배나 갚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속건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